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공 스님의 이야기를 통해 부처님의 진리를 깊이 새겨보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다른 생명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정공 스님의 삶은 우리에게 한 사람의 존재가 얼마나 많은 생명을 구원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의 선업은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세상을 밝히는 빛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살생하지 말고 도둑질이나 음행을 삼가며 항상 진실하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대해야 합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우리에게 부처님의 사랑과 지혜를 전하며 다른 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길로 인도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각자의 마음 속에 있는 진리를 되새기고 나의 한 목숨이 10,000명의 목숨으로 바뀔 수 있는 기회를 가슴 깊이 느끼시길 바랍니다. 부처님과 정공 스님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 모두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여정에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나의 한 목숨이 10,000명의 목숨으로 바꿀 만한 기회가 있어 기쁩니다. 이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옛날 한 작은 마을에 정공 스님이라는 노승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93세라는 고령에도 불구하고 세계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며 불법을 전파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가르침을 존경하며 따랐고 그의 삶은 선업의 모범이었습니다. 어느 날 정공 스님은 마을의 한 젊은이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젊은이는 고민에 찬 얼굴로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제 삶이 그저 평범하고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정공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젊은이, 너의 한 목숨이 10,000명의 목숨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네가 지금 이 순간에 행동하는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날 저녁 젊은이는 스님과 함께 마을에 있는 연못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물고기들이 평화롭게 헤엄치고 있었고 연못의 가장자리에 있었던 쓰레기를 보았습니다. 젊은이는 주저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쓰레기를 치운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지는 않을 거예요.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다. 하지만 누군가의 작은 행동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든다. 지금 바로 이 쓰레기를 치운다면 그 물고기들은 조금 더 깨끗한 물에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이고 이는 또한 다음 세대에게 더 나은 환경을 물려주는 일이다. 젊은이는 스님의 말을 깊이 생각하며 쓰레기를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요청했고 마을 사람들도 함께 나서 쓰레기를 치우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연못은 점차 깨끗해졌고 마을 사람들은 서로의 마음이 연결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젊은이는 스님의 가르침을 기억하며 매일 작은 선행을 실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남을 돕고 이해하고 배려하는 삶을 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의 작은 행동들이 모여 마을은 점차 따뜻해지고 사람들은 서로를 더욱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정공 스님은 이 젊은이의 변화를 지켜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한 사람의 진정한 변화가 수많은 생명을 구원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우리의 삶의 한순간이 다른 이들에게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의 한 목숨이 10,000,000명의 목숨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믿음이 바로
진정한 자비와 사랑의 시작임을 스님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공 스님은 평생을 불교의 진리를 탐구하고 실천한 위대한 스승이었습니다. 93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는 세상을 떠도는 여행자로서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며 불법을 전파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불교의 가르침을 나누고 많은 이들에게 진정한 자비와 사랑을 전하는 여정이었습니다. 정공 스님은 젊은 시절 불교의 길을 걷기로 결심한 후 깊은 수련과 정진을 통해 많은 지혜를 쌓았습니다. 그는 선업은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행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스님은 매일 아침 자신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건네며 그들의 마음에 기쁨과 평화를 심어주었습니다. 그의 선업 실천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매년 진행하는 무료 식사 나누기 행사였습니다. 정공 스님은 가난한 이웃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며 그들에게 사랑과 자비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러한 실천은 단순히 음식을 나누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마음을 열고 서로의 고통을 이해하며 함께하는 공동체를 만드는 데 힘썼습니다. 정공 스님은 93세가 된 지금도 지치지 않고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니며 불법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아메리카 등 다양한 지역을 방문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나누고 각 지역의 문화와 종교와의 교류를 통해 상생의 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의 강연은 언제나 가슴 깊은 곳에 울림을 주며 많은 이들에게 진정한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합니다. 어느 날 그는 아프리카의 한 마을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의 사람들은 가난과 기근에 시달리고 있었고 그들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정공 스님은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나와 너,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존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 작은 변화부터 시작한다면 우리의 삶도 변할 수 있습니다. 그의 말에 용기를 얻은 마을 사람들은 스님과 함께 작은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그들은 서로의 손을 맞잡고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정공 스님의 가르침은 단순한 말이 아닌 삶의 진리로 실천되었고 그곳에 사랑과 희망이 깃들게 되었습니다. 정공 스님은 항상 부처님의 경전에서 강조되는 십선의 중요성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십선은 우리가 바른 길을 걷도록 이끄는 지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부처님은 십선의 실천을 통해 살생하지 말고 도둑질, 음행, 거짓말 등을 삼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단순한 도덕 규범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진리입니다. 정공 스님은 자신의 삶을 통해 십선이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고, 이러한 실천을 통해 그는 많은 이들에게 진정한 자비와 평화를 전했습니다. 마음의 평화는 다른 이에게 전하는 사랑과 자비에서 시작된다. 작은 선업이 큰 변화를 이끌어내며 그 변화가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든다. 십선의 가르침은 우리의 삶을 밝히는 등불과 같다. 자비는 나와 너를 잇는 다리이며 그 다리를 건널 때 진정한 행복이 찾아온다. 우리의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한 생명이 소중한 이유는 그 연관성 때문이다. 살생을 피하는 것은 단순한 금욕이 아니라 생명의 존엄을 이해하는 것이다. 진정한 부유함은 물질이 아닌 마음의 풍요로움에 있다.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보살의 길이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은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첫걸음이다. 음욕을 넘어서야만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자신의 선업을 실천할 때 타인의 고통이 줄어드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세상에 긍정의 씨앗을 뿌릴 때 그 씨앗은 반드시 꽃을 피운다. 마음속의 탐욕과 분노를 내려놓을 때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다. 우리의 작은 실천이 모여 세상을 바꾸는 큰 흐름이 된다. 정직한 마음이 세상의 모든 존재와 조화를 이루게 한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십선은 우리가 바른 길을 걷도록 이끄는 중요한 원칙입니다. 십선의 가르침은 단순한 도덕적 지침을 넘어 우리의 마음가짐과 행동에 깊은 변화를 요구합니다. 이 가르침은 각 개인이 어떻게 선업을 실천하고 더 나아가 공동체와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살생을 금지하는 것은 불교의 기본 원칙 중 하나로 모든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고 그 존엄성을 존중하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살생을 하지 말라고 강조하셨고, 이는 단순히 물리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마음속의 악의적 생각과 행동도 포함됩니다. 정공 스님은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살생은 손이나 입으로만 행해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생각에서도 생명의 고통을 초래할 수 있다. 그는 우리가 다른 존재를 해치는 것에 대해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를 깊이 성찰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타인의 고통을 보고 즐거움을 느끼거나 무관심하게 지나치는 것 또한 살생의 한 형태로 여겼습니다. 이런 이유로 그는 매일 아침 명상하며 자비심을 키우고 모든 생명에 대한 존경심을 기르도록 가르쳤습니다. 도둑질은 단순히 물건을 훔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소유를 존중하지 않는 행위입니다. 부처님은 타인의 것을 훔치지 말라고 경고하며 이를 통해 사람들 간의 신뢰와 존중이 유지되어야 함을 강조하셨습니다. 도둑질은 사회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개인의 마음속에 죄책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정공 스님은 불교의 가치관에 따라 공공의 자산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했습니다. 그는 주인의 허락 없이 물건을 움직이는 것은 도둑질이다라며 공공의 자산은 모두의 소중한 자산임을 일깨웠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그 자산을 훔친다면 그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하며 이는 그가 속한 사회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습니다. 부처님은 음행, 거짓말, 험한 말 등을 금지하셨습니다. 이러한 금지는 단순히 행동을 제약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정화하고 올바른 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것입니다. 정공 스님은 마음의 순수함이란 우리 행동의 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음행에 대해 성적인 욕망은 마음을 어지럽히고 진정한 깨달음의 길을 방해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음욕이 존재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진실한 사랑과 이해를 전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거짓말과 험한 말은 사람들 간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갈등과 오해를 초래합니다. 정공 스님은 진실한 말은 관계의 기반이 된다고 강조하며 대화의 중요성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대화할 때 항상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믿었습니다. 마음속에 순수함을 품고 대화를 나누면 그 대화는 서로를 이해하고 지혜를 나누는 길이 됩니다. 모든 생명은 소중하다. 살생을 피하는 것은 자비의 시작이다.
도둑질은 타인의 것을 존중하지 않는 마음에서 비롯된다. 공공의 자산은 모두의 것, 그 소중함을 이해할 때 진정한 책임이 따른다. 음욕을 버릴 때 마음은 더욱 맑고 평화롭게 빛난다. 거짓말은 신뢰를 무너뜨리는 칼과 같다. 부정한 말은 마음의 흐름을 어지럽히고 올바른 대화는 화합을 이룬다. 마음의 순수함은 우리의 행동을 정화하고 진정한 선업을 이룬다. 타인의 고통을 바라보는 마음이 살생의 시작이다. 진실한 말은 신뢰를 쌓고 서로의 관계를 깊게 한다. 마음속에 음욕이 적을수록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나눌 수 있다. 선업은 작은 행동에서 시작된다. 그 작은 행동이 세상을 바꾼다. 자비는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끈이며 그 끈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행동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다. 타인을 이해하려는 마음이 대화의 시작이다. 마음속의 선함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의 길로 안내한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희생과 변화의 중요성을 일깨우며 이를 통해 진정한 깨달음을 얻는 길을 안내합니다. 정공 스님의 삶은 그러한 깨달음의 구체적인 사례로 그는 사형장에서의 결단을 통해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키며 중생을 위한 길을 선택했습니다. 정공 스님은 한때 공무원으로서 세금을 징수하는 직업을 가졌습니다. 그는 공금을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지만 결국 사형장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가 붙잡힌 이유는 공공의 재산을 잘못 관리한 것이었으나 스님은 이 상황을 통해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사형장에서 정공 스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선택의 순간을 깊이 성찰했습니다. 그는 나의 한 목숨이 10,000명의 목숨과 바꿀 가치가 있다는 결심을 하며 출가의 길을 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이익을 넘어서 중생을 돕고 진정한 자비를 실천하는 길로 나아가는 결정이었습니다. 그는 출가를 통해 자신의 존재의 의의를 찾고 그 가치를 삶으로 이어가고자 했습니다. 정공 스님은 출가 후 참선과 연부를 통해 깊은 깨달음을 추구했습니다. 그의 스승들은 연불과 참선은 서로를 보완하는 길이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참선하며 마음의 고요함을 찾고 부처님의 이름을 연불함으로써 자비심을 더욱 깊게 체득해 나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스님은 깨달음을 향한 여정이 단순히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는 길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마음을 정화하고 중생에 대한 사랑과 자비를 키워갔습니다. 이처럼 정공 스님은 참선과 연부를 통해 얻은 깨달음을 바탕으로 스스로의 삶을 변화시키고 주변의 중생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비의 의미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비란 타인을 위한 헌신과 희생에서 비롯되며 중생을 위한 선택은 개인의 이익을 초월하는 길임을 강조하셨습니다. 정공 스님은 자신의 희생을 통해 이러한 보살의 발심을 실천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깨달음을 통해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진리를 이해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그는 중생을 위해 자신의 삶을 바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깨달았습니다. 스님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중생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들의 행복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는 것이 진정한 자비라고 믿었습니다. 자신을 희생하는 선택이 중생을 구하는 길이 된다. 출가는 새로운 시작이다. 진정한 자아를 찾는 여정이 시작된다.
참선과 염불은 마음을 정화하고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두 날개이다. 중생의 고통을 이해하는 것이 진정한 자비의 시작이다. 개인의 이익을 넘어서 중생을 위한 선택이 참된 행복을 가져온다. 희생의 길은 고통을 넘어 진정한 깨달음에 이르는 지름길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희망과 자비로 우리를 인도한다.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우리의 선택은 다른 이에게 영향을 미친다. 자비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마음이 순수할 때 행동도 변화한다. 진정한 깨달음은 나 자신을 넘어서 타인을 위한 삶을 사는 데 있다. 희생은 고통의 대가가 아니라 진정한 행복을 위한 투자다. 보살의 발심은 마음속에서 피어나는 사랑의 꽃이다. 깨달음은 나를 비추는 거울, 중생을 위한 헌신을 통해 완성된다. 우리의 선택은 삶의 방향을 정하고 세상의 변화를 이끌어낸다. 자신을 변화를 통해 깨달음을 찾는 것이 진정한 부처님의 길이다. 부처님의 진리는 희생과 자비의 삶에서 빛납니다. 정공 스님의 이야기는 이러한 가르침을 생생하게 드러내는 예입니다. 그의 삶은 한 개인의 변화가 어떻게 무한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정공 스님은 사형장에서 자신의 선택을 통해 중생을 위한 길을 택했습니다. 그가 느낀 두려움과 고통은 단순히 자신의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의 고통이었습니다. 그는 그 순간을 통해 자신의 존재의 의의를 찾았고 출가하여 진정한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참선과 염불을 통해 그는 마음의 정화를 이루었고 이를 통해 얻은 깨달음은 그가 만나는 모든 중생에게 희망과 위안을 전했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자신의 삶을 통해 중생을 돕고자 했습니다. 정공 스님의 여정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희생이란 단순히 자신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사랑과 자비를 품는 길입니다.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우리의 선택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희생과 변화를 통해 깨달음을 얻고 타인을 위한 삶을 살아가라고 가르쳤습니다. 정공 스님의 이야기는 이러한 가르침을 생생하게 보여주며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합니다. 그의 삶은 우리 모두가 중생을 위해 헌신하고 사랑과 자비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일깨워줍니다. 우리는 각자의 삶 속에서 이러한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작은 희생과 변화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깨달음을 향해 나아갈 수 있으며 그 여정은 우리 자신과 함께 세상을 더욱 밝고 따뜻하게 만들 것입니다. 부처님의 진리는 이러한 희생과 변화 속에서 살아 숨쉬며 우리의 삶을 깊이 있게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한 목숨이 천만을 위한 길, 희생의 길로 나아가리. 어둠 속의 길을 찾으며 중생을 위한 발걸음 내디디리. 사형장에서 운명을 마주할 때 두려움 대신 희망을 품고 자신을 넘어서 중생을 위해 이 세상에 사랑을 심으리. 참선의 깊은 고요 속에서 마음은 정화되고 염불의 소리는 진리의 길, 모든 고통을 덮어주리. 모든 생명과 하나 되어 상처를 나누고 기쁨을 나누며 자비의 손길로 서로를 감싸 사랑의 씨앗을 뿌리리. 개인의 이익을 초월한 선택, 중생을 위한 바람을 품고 깨달음의 빛을 따라 나아가리. 부처님의 가르침을 삶으로 새기리. 작은 희생이 큰 변화를 낳고 마음의 변화가 세상을 밝히리. 우리 모두가 한 걸음 내딛어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리.
부처님의 진리 속에서 희망을 노래하며 살아가리. 희생과 변화의 길로 나아가 우리의 삶을 더욱 빛나게 하리.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